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질문 하나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잠시 후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빛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어 당신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교사가 되셔서 인간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영원의 신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천 년 전 예언자 이사야는 인류를 향해 거대하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집니다. 인간은 늘 무언가를 만들어 섬기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금과 은을 녹여 우상을 만들고 썩지 않을 단단한 나무를 골라 정교하게 신상을 조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이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키고 그 앞에서 절하며 복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손으로 만든 작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분은 땅 위 저 높은 궁창에 앉아 계시며 땅에 사는 사람들을 메뚜기처럼 작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늘을 장막처럼 펼치시고 우리가 거할 처소처럼 펴신 분입니다. 세상의 권세가들을 패하시며 지상의 통치자들을 헛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잠시 심기고 뿌려져 그 줄기가 땅에 뿌리를 내리는 듯하지만 하나님께서 입김을 한번 부시면 곧 시들어 버리고 거센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이제 고개를 들어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저 무수한 별들을 누가 창조하였습니까? 그분은 수많은 별들을 군대처럼 이끌어내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모두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기에 그 많은 별들 중 단 하나도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 곧 이스라엘 백성은 때로 이렇게 불평합니다. 내 사정은 주님께서 모르시고 내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 혹시 우리도 삶이 고달프고 힘겨울 때 이와 같은 탄식을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알지 못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까?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시며 그의 지혜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비록 젊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장엄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은 신약시대의 어느 조용하고 거룩한 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은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그들을 통해 믿게 될 우리 모두를 위해 드리신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제가 다 이루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짧은 구절은 우리의 생각을 시간의 한계를 넘어 영원의 영역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진 말씀입니다. 시간이 있기 전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이 계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아름다운 꽃 한 송이부터 광활한 우주의 신비까지, 심지어 우리 집 과일 바구니에 침입한 작은 개미 한 마리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시적인 우주와 미시적인 세계 모두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질서를 부여하시고 친히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나 영적 사상들은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집니다. 즉, 신이 자연 안에 깃들어 있거나 자연과 신이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 자연 속으로 들어가거나 자기 내면의 깊은 곳을 파고듭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자연과 하나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연을 초월하여 계신 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가 그 심오한 빛을 발합니다. 삼위일체,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교리일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한 분의 참 하나님만이 계신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처럼 철저한 유일신 신앙 위에 성경은 동시에 이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심을 드러냅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세 분은 각기 구별되는 인격이시지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분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서로 완벽한 사랑과 교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완벽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계시를 통해 이 신비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 삼위일체의 신비, 그 심장부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위대한 인간, 선한 스승이 아니심을 증명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평범한 목수였다면 이 기도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하셨기에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외로움이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완벽한 사랑이 넘쳐 흘러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누리셨던 그 완전한 사랑의 교제, 그 영광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세상이 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바로 그 영원한 영광의 일부를 잠시 내려놓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아버지, 이제 다시 그 영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제가 다 이루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는 시점은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미 모든 일을 다 이룬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너무나도 확실하여 이미 성취된 것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한 병사가 마지막 전투를 치르기도 전에 본부에 임무 완수를 보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확실히 이루실 것이며 성령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모든 자에게 적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션 임파서블, 즉 불가능한 임무와 대조되는 미션 어컴플리시드, 즉 완수된 임무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모든 시도는 불가능한 임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들, 즉 돈, 명예, 쾌락, 성공과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나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더욱 무거운 짐 아래로 끌고 갈 뿐입니다. 그 거짓된 우상들의 입에서는 오직 실패와 절망이라는 소리만 들려올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즉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임무를 완수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이 한마디는 인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는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는 감상적인 생각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되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매력적인 존재라서가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지적인 회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교사 중 한 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스승이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동의할 수 없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하려는 내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그분의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이로움과 감사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때로 감정적인 감동을 느낄지는 몰라도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당신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미 임무를 완수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던 불가능한 임무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눈을 열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